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며 삽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기는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에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리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교훈도 필요하고 많은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래서 주라고 하십니다. 위로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였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도로 한 아이가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우는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걷는 것을.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대해 보였다. 아들아, 놀라지 마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언젠가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다.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그 사고 때 아빠는 팔만 다쳤단다.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나는 엄마에게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들아, 울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몰라.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렸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의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아들과 똑같이 내려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그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팔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처럼 보조다리를 끼워 4년 동안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성한 다리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보조다리를 하고 다니는 그 불편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그는 다 감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위로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노역이란 말은 노예나 전쟁 포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온갖 힘든 일을 강제로 하는 것을 노역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복역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역기간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나 강제로 갇히는 감옥 같은 곳에서 보내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역을 다른 말로 고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먹을 것이 좋아도 억지로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감옥이 시설이 좋고 TV가 나오고 그런다고 여러분 감옥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 먹는 것도 잘 나온 거 때린 것도 안 하고 요즘 군대 진짜 군대도 아니다. 너무 좋아졌더라.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 군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좋아지고 식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그 고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들어가면 개념 없는 놈이라고 구박하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연평해전에 나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군대에는 우리 둘째가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앞으로 제대하려고 하면 며칠이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얘가 창의력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암기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군대 간 날짜와 그 부대에 배치된 날짜와 제대할 날짜를 정확하게 외우고 저에게 며칠이 남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 생활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복역하는 기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노역의 때, 그 복역의 기간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복역의 기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세월이 끝나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것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터널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옥에서 복역이 끝났다고 하는 그 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그 말이 현실일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낙담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제편에 들어서 경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에 총살당하게 되어집니다.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 그가 왜 그런 짓을 했어라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후에 그가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지 그랬습니다. 그 고통에 36년의 긴 세월이 지니까 이게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정말 이런 해방이 올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이 고난이 정말 끝날 날이 올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따라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이 그 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모든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정말 들의 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푸른 마름, 그 아름다움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시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건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가장 가까이 하기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놓고 아차! 이 사람이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건 변하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됩니다. 믿었다가는 실망합니다. 믿었다가 돌아오는 것은 결국 후회와 실망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온 손님과 함께 애나임에 있는 엔젤스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 야구장은 약 6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야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수만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준비되어 완비된 곳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차를 주차하면서 나중에 올 때 자기의 차의 위치를 알아놓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트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옆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놓고 들어가서 야구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즐겁게 야구를 관람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달려갔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 트럭이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수만 대가 널려 있는데 이걸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차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빠져나가거든. 그 이제 몇 대만 등으로 입었는데 거기에 자기 차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만 대 중에 자신의 자동차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차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변하지 않는 주차장 번호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움직이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트럭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트럭은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번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 전체에 조회가 있습니다. 교련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운데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삐딱하면 전체가 삐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가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고난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다가는 여러분 모든 인생이 흔들리고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트럭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이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똑똑하였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온 세계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솔로몬이 세상을 떠날 때 정한 여한이 없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나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이나 잣대로 보면 멋있게 살았다고 해야 될 터인데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여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그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종합해 보니, 돌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여러분 절망도 더 커집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그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남편이 병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소망을 걸었는데 회사가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어야 될 소망,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은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 놀라운 것은 그 그림의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에 담겨진 이 여인은 그 한 가닥의 하프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줄이 끊어져 있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그 한 줄을 잡고 열심히 연주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고 가족의 줄이 끊어지는 등 다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한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줄이 무슨 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줄입니다. 이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줄이 많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향하는 그 줄이 끊어지지 않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주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기가 막힌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울산 바위가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의 이야기는 이 울산에서 바위가 올라와서 저 위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멈춰섰는데 언제 멈춰섰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울산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울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도 10년 전에 가도 여러분 그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고기 하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 부릅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져봤자 본전이다 생각하고 그는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기 잡는데 이 바다에서 제가 배틀해야 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니 권위도 있는 것 같고 말씀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한번 제가 믿어봤자 본인이 가면 내려보겠습니다. 그래 내렸는데 고기가 그 안으로 다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데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배들을 오라 해가지고 같이 끌어올림. 여러분, 말씀에 하여 그물을 내린 이 베드로, 비록 확신은 없고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던져봤지만 한 발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당신 말씀 의지하고 한번 내가 믿어봤자 본인이 던져볼게요 하고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그래도 주인이 막 먹는다고 구박을 하고 그래서 그조차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줄여 죽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머슴살을 되겠다. 여기서 종노래 하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종노를 하면 그래도 그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은 풍성히 주는데 그러니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뭔데, 상거가 뭔데, 저 거지가 내 아들인 줄 알고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를 집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룻기가 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버지,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이하고 같이 4명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아들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집에는 남자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도, 나오미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결혼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3명. 여자들만 남았으니까 다 결혼했으니까 3명. 자, 여자들 3명만 남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도 친척들이 있는 베들레헴을 돌아가면서 너희들은 다 가라. 너희들은 다 가라. 가서 너희들 새로운 출발해라. 그러니까 한 며느리가 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 안 간다는 거예요. 시험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럽니다. 너도 가라. 네 나한테 붙어 있어. 아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들이 있나 뭐가 있나 남편이 있나 아무 소망이 없는데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가라 그래. 그때 나오미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도 며느리 얻으면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시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라는 너무 착한 남자, 너무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여러분 그 자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과부였고 자신도 과부였고 그렇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이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갑부로 이름이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권 파동으로 인해서 그의 몰락함, 재산을 잃게 되어집니다. 병까지 들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늘 고통과 불안에 떨고 된 이 펜이에게 어느 날 병원 예배실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적처럼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이 환하게 밝아져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을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 출발 결심하면서 그가 이럽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그의 사업과 생활의 표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재기한 후에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헌금을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를 위해 주택 100동을 건축하는데 그가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 속에 넘치는 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백화점 왕이 되도록 만들어줘서 사업의 대성공을 이루게 만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를 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을 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더 큰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지점을 남겨놓고 몇 센치만 더 파면 여러분 건강이 터지게 될 텐데 그것을 앞에 두고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다음 사람이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형통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겁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입니다. 어떤 일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충성하실 때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는 기다린 끝에 맛이 나고 여러분, 맛이 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이 접어들면 푸른 색깔의 사과가 빨간 색깔의 사과로 변하게 됩니다. 쉬고 딱딱한 사과에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과로 바뀌어집니다.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싹이 나지 않았어도 잎사귀가 무성하지 못해도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교사로, 찬양대로, 셀 리더로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밤잠을 설치며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부도 직전에 처했고 엉덩이에 곰팡이 생길 만큼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만큼 실망합니다. 사람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지 말고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만큼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